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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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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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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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63번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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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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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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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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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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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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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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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새로운 찬양이죠.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음정만 익히시면 이 가사가 너무 내 신앙 고백이 될 것 같아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오늘 76번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이삼체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의대를 세우며 내 안에 연장의 증거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이삼체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의대를 세우며 내 안에 연장의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의대를 세우며 내 안에 연장의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이 두 곡만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찬양 가사 자체가 첫 번째는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충만하면 가난한 것도 나의 부족한 것도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 영에 잡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강단에서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이 가사 자체가 우리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주셨던 강단의 말씀과 함께 수요일날 주셨던 모든 문제 사건, 모든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까지 정말로 138 속에서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 성도들, 전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오력을 다하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백다락방과 플랫폼과 성전 건축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 성도들이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따라 그 흐름을 따라가서 그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고,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 그 강단을 통해서 갱신하는 그런 메시지를 붙잡았으면 좋겠고, 또 그 강단을 통해서 내게 일어날 모든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회가 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라고 강단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대청년을 놓고 또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말씀해 주신 목사님 제대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팔로 모든 문제를 답을 하시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된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공정한 시간이 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교육과 절대 조건 속에서 전도와 성도를 이루는 문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내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하며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답을 얻게 하시고, 문제 때문에 갱신되어 하시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증인으로 사는 가장 최고의 응답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이 백다락방을 정말 하나님의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성경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흐름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전개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 되는 문제 앞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지속적인 20분째 분노와 다시 집중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갖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용서를 다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백다락과 영남의 메시지를 흘러가게 하시는데,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제자를 살리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여 하나님 전도처럼 통해서 하나님 현장을 놓고 기도가 될 수 있는 진짜 사실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이 전 하나님의 너희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 백다락과 영납받는 증인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정말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담당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석구석에 정말 전도를 공부하고 성령을 누리는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다락과 영납받는 지역에 주시는 제자이오니 우리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하나님의 대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렘넌트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기간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학업도,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여 임마는 일을 학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학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힘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1장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영적 성장함으로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거죠. 어른, 장성한 자.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 돌보기가 힘들어요. 네. 어른들이 아이들 돌보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나를 바꾸는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을 받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린아이 수준이 되면 어린아이 그릇밖에 안 되죠. 어린아이만큼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봉사를 해도 어린아이만큼만.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엄마가 밥하고 반찬 준비할 때 아이들이 돕는다고 했을 때 어느 만큼 도와주겠어요? 도와줘도 어린아이 수준만큼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장성해져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은 뭘 버려야 되냐 그러면 다른 동기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예요. 그런데 우리 다른 동기를 갖게 된다. 우리 나중심 그리고 육신, 돈 중심, 물질 중심이죠. 성공 중심.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버리는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땅이 전부도 아니고 순간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나그네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 염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전도를 염려합니까? 무슨 뭐 세계복음화가 안 돼갖고 염려합니까? 무슨 염려 있습니까? 다 이거잖아요. 이게 안 돼가지고 염려가 되잖아요. 이거 빨리 바꿔줘야 돼요. 진짜로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원망, 그러죠. 불평, 다툼, 시기. 시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360일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내 욕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도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인기를 위하여,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다른 동기가 되죠. 내 만족이래.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내 만족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 놓고 응답 없는 이 그리고 여러분 잠깐 쓰이다 끝나버려요. 지속적으로 쓰임 받지를 못해요.
바로 이 옆에가 교회가 있는데 새벽 예배 딱 이렇게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 여기서는 이제 막 누군가 기도를 해요. 혹시 기도 소리 들어본 적 없겠죠? 진짜 희한한 기도를 해요. 방언 같기도 하고 하는데 혼자서 감흥이 일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방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언 안 하죠. 알아먹도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제 그 알아먹도 못한 이 혀가 꼬여서 말하는 요것에 심취돼 가지고 나 혼자 심취돼. 그래가지고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합니다. 그럼 목도 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땀 흘리면서 2시간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구나. 목이 딱 쉬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나오면요, 기도 많이 했다. 내 만족이라. 여러분,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는 그런 목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원네스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마음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섬기는 거죠. 거기에 나는 빠져버려야 돼요. 내 인정, 또 나의 공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그런 것도 싹 다 빠져버려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나의 이름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성령 충만.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적인 목표가 있다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거면 자기도 몰라요. 자기 동기 여러분 목사님이 동기 다 버려라 할 때 유광수 목사님 혹시 동기 메시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는 도대체 누가 동기를 저렇게 많이 가졌건데 주변 사람들이 또 저 메시지를 한다냐. 나는 동기 없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동기 가진지 모르고 자기가 욕심꾸러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워. 그렇다고 욕심 버려, 동기 버려 그러면 오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든 내용이에요. 불신앙 버려. 자기 나름대로 믿는데 불신앙 버려라. 자존심 상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런다니까요. 있거든요.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는 몰라. 자기도 알고 남들도 아는 내 문제 있고 나만 아는 내 문제 있고 그렇죠.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 나의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고 일을 하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어. 좀 창피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요. 버렸으니까 채워야죠. 뭘로 채울 겁니까?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직의 믿음. 하나님만 믿는 거죠. 약속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달하는 거룩한 씨가 될 거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안 왔는데 믿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지금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믿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큰 확신을 가지고 모든 불신앙 싹 다 내버리고 큰 확신. 어떤 것에 대한 확신입니까? 세 가지 해답에 대한 확신.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왔는데 여러분의 환경은 믿지 못할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를 믿는다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과 꿈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믿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불신자들은 우스워요. 우습게 여깁니다. 허풍치는 거.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 믿고. 지금 네 꼴이나 잘 봐라. 네가 세계복음 하겠다고? 웃기네. 넌 노예야. 그러나 요셉에게 준 언약은 살아있어. 이 약속은 살아있어. 그래서 이 약속을 진짜로 믿는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믿음 가진 사람이 집니다. 대화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말씀이 이렇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것밖에 내놓을 게 없잖아요. 내 상황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과 믿음 가진 사람과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알죠. 요셉이 꿈꿨던 그 얘기는 성취돼 버렸죠.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반드시 응답은 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 이거 싹 다 버려버려. 다툼 이런 거 버려버리세요. 그거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어린아이 일. 원망, 불평, 다툼 이거 다 버려버려. 어린아이 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냥 믿고 그냥 확신 갖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이 약속을 실천하는 미션을 가져야 된다. 미션. 미션은 우리가 뭘 할 것인가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나와 있잖아요. 미션이죠.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채워져야 생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눈이 바뀌어지겠죠. 생각이 바뀌니까 눈이 바뀌죠.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뀝니까? 백다락방을 보는 눈이에요. 이게 뭐예요? 모든 문제 이게 전부 증거로 보여요. 증거거리. 문제가 오면 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오면은 불신앙이에요.
문제가 오면 염려하고 원망했어요.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증거, 모든 문제 해결의 증거, 말씀 성취의 증거를 문제 속에서 찾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문제만 오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성장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문제가 답이에요. 문제가 길이에요. 그렇죠? 노예로 풀려간 그게 길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뭘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고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30년, 20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늘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3, 60일 때문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내 욕심하고 안 맞고 내 만족하고 안 맞으면 뭐 마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자기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수준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더디다는 걸 알아요. 세계복음화를 내가 맡고 있다. 내가 전도 맡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성취 맡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얼마나 이게 이 축복을 놓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영적 성장 안 된 사람들은 아무 주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장하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옳을지 모르지만 이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최고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돼요.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봤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얘기죠. 여러분이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집안에 무슨 뭐 인감증명 뗍니까? 아이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직장 선택해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 놀러 갑니까? 아니죠. 어딘가를 갈 때도 어른들은 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지금 이맘때에 가야 될 곳과 안 가야 될 곳, 지금 가면 너무 힘든 곳이 있고 지금 가면 빈대가 있고.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느낌에 그냥 자기들 생각에 여기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이 얘기가 탐탁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건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그럼 뭐 부모님이 어린아이 생각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이것도 오래되면 틀이 돼버려요. 이게 오래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올무예요. 이게 함정, 자기 함정. 그리고 이 눈은 없어. 응답을 보는 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이 눈이 바뀌게 되는데 눈이 바뀌면 문제가 증거거리로 보여요. 문제가 메시지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 작품을 만들게 돼요. 복음 작품. 요셉은 진짜 작품 만들고 갔잖아요. 그죠? 가문의 그 다툼과 분쟁, 그죠? 노예로 간 그 억울한 상황을 전부 작품화돼 버렸죠. 결국은 전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참 멋있는 이야기가 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걸 드러내게 만들어. 결국은 형님들을 용서하고
형님들의 자녀 살리고 얼마나 복음 작품입니까? 여러분 이 작품 만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상처들 전부 작품만 만들어. 작품 만들어. 살리고 세워버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증거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만 보이지 뭐 작품 증거 이런 게 보이겠습니까? 원망만 남고 상처만 남겠죠. 이렇게 되면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뭘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조장일 수 있거든요. 모든 장소 다락방할 장소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 이런 게 보여요. 여러분은 저의 우리 모든 성도 저에게는 백다락방 만드는 조장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큰 밭들이 많아요. 밭들이 있어요. 다 밭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직장 거기가 완전 전도밭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전도밭이요. 밭이에요 다. 이렇게 눈이 싹 다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바꾸는 집중을 할 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138 언약에 집중해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찾아야 돼. 내가 있는 지금 있는 그곳 그 일에 대한 소명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여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죠.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이 그 작은 일이 아니에요. 시대 살리는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답을 찾아내면 열등감 없어져요. 비교의식 없어져요. 나는 무능하고 가진 것 없고 이런 생각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좋거든요. 일부러 하나님은 요셉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렇죠. 가장 가난한 현장으로 보내버렸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시작. 어떻게? 오직 성령. 소송이 아니네. 소명인데. 오직 성령이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138 언약 붙들고 완전 기도 집중 들어갔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모세도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는데 40일. 그렇죠? 엘리야도 완전 포기하고 나는 끝났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40일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성경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뭐부터 시작하냐?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12사도와 70인 제자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여기서 40일 집중합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이 하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 했냐? 열흘 동안 10일 동안 오순절날 될 때까지 열흘 동안 완전 24일 집중을.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버려요. 여기에 성령이. 성령 부어버리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항상 두려워하고 늘 이런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게 문제 안 돼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막 뒤에서 돈 빼돌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절대 문제 안 돼요. 한마디도 안 해요. 돈 좀 그만 빼돌려라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 놔둬요. 아무 문제 아니니까. 베드로가 뭐 다굴기 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문제 안 돼요. 다시 가서 세워버리면 되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예수님하고 다닐 때는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 가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거를 완전히 문제 삼지 않고 이것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올라가고 나니까 예수님 없이 요게 남은 거죠. 당연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주님이 주신 명령 준행도 못하고 그러고는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그 생각을 했죠.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 집중 속에 이 답을 딱 내고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요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노력, 나의 열심, 나의 그 지혜, 머리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래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초월해버려요. 이게 한계잖아요. 이게 한계. 베드로의 한계예요. 이게 베드로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의 저 부분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넘어서 버려요. 왜냐하면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치유의 영이에요. 성령이 베드로의 그릇을 넓히고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그릇이 안 넓힌 부분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게 이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줘가면서 그 그릇을 넓혀주시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그걸 버리지를 못했어요. 자기 기준, 자기 틀 못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가 버리지 못한 그 틀을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완전 넓혀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우리 교회 틀 싹 깨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절에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걸 없애야 돼. 저거는 안 돼. 이런 거 없애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거 없애야 돼. 다툼 완전 없애버려요. 그래야 역사 일어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막 이런 거 없애버려요. 불평 없애버려요. 그리스도 끝 해버려야 돼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틀렸다 맞았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염려 이게 알게 모르게 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딱 돼버리잖아요. 더 안 커져요. 알아서 안 와요.
또 왔다 하더라도 못 견뎌요. 왜? 이 속에 있으면요 불편하거든요. 그러죠.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 누구든지 환영하시고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주세요. 서로 낮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서로 굳은 일 내가 하고 쉬운 일은 상대방에게 맡기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쉬운 일만 찾아 하려고 하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하고 땀 안 흘리는 일만 일을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듣지는 않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리더가 될 수가 없고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큰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다? 완전히 이걸 붙들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들어가요. 저는 청년 때 3일 집중한 적이 있어요. 예배 때 집중 안 되더라고. 메시지도 잘 안 들리는데 무슨. 어느 날 나도 은혜 받고 싶다 해서 3일 딱 집중했어요. 3일 집중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았어요.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전에는 아무리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하고 청년들 불러서 칠령리 가르쳐주고 막 이러고 알긴 알겠는데 별로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3일 딱 예배 때 집중했는데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버렸어요.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강팍하고 차가웠고 은혜 받기 힘든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주물러 놔버렸어요.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이 사울을 그 강팍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는 이 사울을 성령이 주물러 버리니까 완전히 성령이 뒤집어 놔 버리니까 완전 복음을 위해서 생명, 결혼도 안 하고 복음 위해서 생명 걸었던 사람 사울 돼버리죠.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되거든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바꾸는 것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 3일 집중해야 돼.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아니에요. 물론 메시지를 내가 늘 들었고 그 메시지가 완전 내 거 되고 성령 체험을 내가 이때 했어요. 3일 집중했는데도. 그때가 딱 시간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다 얻었어요. 얻었는데 앞으로 구원받은 내가 뭘 하며 살아야지 이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저는 아직 신학교도 안 갈 때 저는 그 무등산에 그때 당시 개혁 측에 있는 그 교단에서 그 이 광주 중앙교회 그 정교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광신대학교 학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광신대학교 그래서 기도하러 가면 신학생들 그 헐몬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등산을 저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저기 지산동에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저기 저 광주어 쪽으로 그 어디로 갑니까? 그 대나무 그 생각이 안 난다. 그 넘어가는 길에 무등산을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그럼 닭 삶아주는데 그런 가게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위에가 바로 헐몬산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쭉 올라가면 거기서 거기 기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돈 그 당시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2,000원 3,000원인가 주면은 방 하나를 내줘요. 쪽방 딱 한 사람이 눕고 책상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저는 새해가 되면요 1월 1일부터 2주 동안 금식하러 들어가. 뭐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청년 때 나 혼자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내가 뭘 하면 좋겠냐고 은혜도 받고 그럼 성경책, 기타, 찬양 악보집 하나 들고 내가 읽을 책 기독교 서점 해가지고 한 5권 정도 사요. 그래서 가가지고 금식 밥 안 먹어요. 2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딱 내 기도 시간표 스케줄 하루에 5번 산속에 들어가면요 군데군데 이런 바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뭡니까 방석 하나 딱 깔고 무릎 꿇고 여기저기서 기도하잖아요. 쥐 하는 소리가 막 얼마나 그러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 그러고 책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요. 뭔가 충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찾으려고 했었죠. 내 미션 찾으려고 했는데 미션이 어디 갔죠? 미션이죠. 못 찾고는 뭔가 세계라고 하는 단어는 내 마음에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내려와서 뭐 했냐 그러면 교회 청소밖에 할 것 없더라고. 교회 청소밖에 할 거 없어. 그러고 한 또 몇 주 지나면 은혜 다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매일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요. 혼자. 일단 눈 뜨면 세수 안 해요. 성경부터 딱 머리맡에 항상 성경책이다. 성경 쫙 펴고 성경을 한 석 장 정도 읽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내 마음에 탁 마음에 들고 감동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노트를 펴고 몇월 며칠 날씨 맑음 그리고 감동되는 구절 한 개를 딱 위에다 적어요. 노트에.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진 거를 쏙 적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 이 깨달아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요. 하나님 어떻게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던 거예요. 이후로. 그러다가 이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광수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3박 4일인가를 다락방 전도 집회를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막 신비주의적으로 막 무엇이 막 불러불러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고 이제 또 그 집회 끝나고 나는 이제 뭐 뭔가 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저 광주 시립 어디에 거기 그 도서관이 어디 있었냐면요. 도청 옆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아침 8시까지 가면. 그럼 저는 뭐 하냐 그러면 공부부터 안 해. 또 성경표 성경 보고 성경 말씀 읽고 또 혼자서 이거 큐티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침에 딱 성경을 폈는데 어디를 폈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폈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메시지를 읽는데요. 내 마음속에 큰 울림이 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큰 울림이 왔어요. 이거는 늘 하던 때하고 달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공부 일단 덮어놓고요. 사람들 없는 옥상에 올라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치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느꼈어요. 이때 내가 집중을 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나의 미션 찾아요. 이건 미션 찾아. 여러분 좀만 집중하면 여러분 분명히 응답 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 다스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 이거 못 넘어서거든요. 넘어섰다 했는데 나중에 또 나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넘어서 버려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아.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 받아서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미션 이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가는 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미션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역사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자, 이 상태, 자, 베드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안진뱅이도 막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 예비된 게 보이고, 뭐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지. 그걸 뭐 어떻게, 그래서 예수는 말하는데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진뱅이 일으켜 버렸다 생각. 아,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구나. 아, 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여러분 체험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 이름 많은데 안진뱅이 일어나 버려. 여러분 인생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이런데 막 다투고 막 조금만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이래 되지 안 되진다니까요. 안 되져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참 우리 노예 캠프 섬기면서 그 역사들을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보여요. 그거 막 대단한 건 아닌데, 근데 대단한 거죠. 이게 별로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보이냐 그러면 세계복음화 해야지. 교회들이 일어나야지. 성도들이 살아나야지. 우리 교회만 살면 되겠냐. 우리 전남에 있는 교회들 다 살아나야지. 일어나야지. 이런 뜨거움이 생기고요. 전에 없던 이런 그릇도 되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여러분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 해버리면 그냥 내가 몸부림치는, 말씀 듣고 내가 뭔가를 막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몸부림에 불과하지, 성령의 역사는 체험을 못하면요 결국 또 한계가 버려요. 신앙생활이 노력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예배 오시거든 진짜 기도하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 안에 성령 충만 방해하는 이 모든 불신앙 무너뜨려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백다락방에, 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이 미션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 이 백다락방 꼭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백다락방 이룰 오력 주시옵소서. 특히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 백다락방 할 수 없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세요. 이 기도를 10분 집중으로도 하고 예배 때마다 하고, 나는 오늘 이 예배 왜 왔냐? 백다락방 할 수 있는 성령 충만 받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새벽 예배 왜 하냐? 나는 새벽에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나는 새벽에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남들은 똑똑하니까 혼자서도 될란가 모르지만 나는 성령 충만 없으면 안 돼. 남들은 머리가 좋았고 직장 뭐 산업 잘 하고 있을란가 모르지만 나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산업 못 해. 그래서 나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해야 되고, 나는 금요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해야 돼. 나는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 내가 체험해야 돼.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전에는 뭐 늘 해왔던 거니까 내가 하면 되지 그랬던 내가 이제 여러분이 이 답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쉽고 간단한 것이라도 주여 성령이 역사해줘.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숨 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숨도 쉬고, 성령의 역사해야 내가 입 벌리고 숟가락 들 힘도 생기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밖에 없어서 내가 오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준비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못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만남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만남 내 가는 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를 성령 주 24 기도를 10분 집중 24 계속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이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내버리면 이 응답을 한 번만 받아도 여러분 완전 각인 바뀌어버려요. 진짜로. 그러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아이란 말이 순진하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쓸 때가 있지만 사람이 좀 어리네. 어리구나.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어리석다는 말하고 같거든요. 어리다 그 말은 어리석다. 여러분 어리지 말고 장성한 자 되기 바랍니다. 멀리도 보고 그리고 가까이도 보고 깊이도 보고 높게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이 나와요. 나무만 쳐다보고 그럼 되겠어요? 개미들이 코끼리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붙은 놈은 코끼리는 큰 기둥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기둥처럼 생겼다. 아니야 귀에 붙어있는 놈 부채같이 생겼어.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어. 코에 붙은 놈 뭐야? 고무호스처럼 생겼어. 그럼 서로 싸워. 또 한 놈은 꼬리에 붙어서 돼지꼬리처럼 생겼다. 그 등거리 올라탄 놈은 뭐야? 소 등거리처럼 생겼다. 보세요. 이래갖고 앞만 싸우면 전체를 볼 줄 알아야죠. 전체를 못 보면 좁은 소견이 돼버려. 생각이 짧아.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집중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장성한 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면서 세계복음화를 보면서 준비하는 우리 백달학방의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 그대로 기도하세요. 써놓은 거 그대로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베드로가 변화했던 그 축복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꾸는 집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버릴